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 인사말에는요, 이게 단순하게 육체의 건강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까지 함께 바라는 그런 깊은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몸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뭘 봐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몸 건강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강건함까지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강건함, 특히 영과 육의 강건함, 영육 간의 강건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정한 강건함, 건강함, 이 강건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그냥 몸이 막 근육질에다가 뭐 바디빌딩 같이 아주 튼튼하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막 휩싸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 강건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아주 그냥 보면은 마음이 아주 편안한 분이 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나 쇠약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님의 일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은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흔히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 아주 육체의 건강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물론 육체 건강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손가락 하나만 보세요. 저는 이 손톱 깎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의 그 질서에 아주 감탄을 해요. 손톱이 자라요. 그리고 피부를 보면요, 상처난 거 피부가 그냥 스스로 재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심장이 하루에 얼마 뛰는 줄 아세요? 10만 번이래요. 10만 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심장이 10만 번.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큰 드럼통에 자동차 부품들을 한꺼번에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몇천 년, 몇만 년을 흔들어 보세요. 그게 자동차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혹 가다가 그런 생각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 키 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불평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솜씨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이 몸, 주님께서 주신 이 몸, 주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그 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생활하면서 그걸 항상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내 이 영혼이 중요하다.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쓸데없는 육신,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상관없다 그래요, 이 몸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아주 피로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 죽기 직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원하잖아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정말 충만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영적으로는 강건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탈진이 됐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한테 기도해라.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라. 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신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그를 먹이고 재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그 쉼과 회복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몸, 이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큰 사명이에요. 몸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60이 딱 되면서 신체적으로 변화가 완전히 오더라고요. 이거 누구나 겪는 거겠죠.
이게 이 신체적인 약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나면서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그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이게 늙어서 그러나 보다. 아, 우연히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그러나 보다.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님, 내 몸이 성령의 전이옵니다. 제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약해진 몸 계속 약하게 놔두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질수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내 몸을 돌보는 거. 이게 또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육체의 건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순서하고 균형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이 모든 강건함의 시작은요. 영혼의 잘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육체는 차체예요. 바디죠. 이 영혼은 뭐예요? 엔진이에요. 엔진. 아무리 화려한 차, 튼튼한 차, 비싼 차라도요. 엔진이 워킹 안 하면은 이건 뭐 조금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공급을 받잖아요. 이게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거. 이게 강건함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튼튼하게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다면요.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란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 이게 점점 확전 일로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세상의 난리와 난리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믿는 분들은 주님 안에 깊이 내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토록 우리의 뿌리가 영혼의 뿌리가 깊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은 비타민 챙겨 먹고 또 운동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내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혼이 병들면은요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영이 병들면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육신도 망가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정말 육신이 강건해지면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네가 범사에 잘 내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가정에도 웃음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매일 인상이나 쓰고 불평하고 뭐 몸이 약해가지고 매일 병고를 치르고 가정에 웃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가정에 웃음이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벨벨거리고 일도 못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 나쁜 영향력만 끼치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내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럴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면서 건강한 영육 지키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뭐 움직이기도 싫은데 일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직장에서 복음 전파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강건해야죠. 근데 우리의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은 저절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적개심이 들어와요. 가정의학의 아주 유명하신 전문의 돈 콜버트라는 박사가 계시는데 상담 사례를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요. 어떤 목사 얘기가 나와요. 교회 내에 엄청난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자기가 반대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게 됐어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고혈압이 오더래요. 그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 고혈압에 시달렸어요. 이 고혈압은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 넘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왔다고. 이 고혈압은요. 사람의 모든 장기들을 망가뜨려요. 당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고혈압에 시달렸으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한순간적으로 그들을 적개심 갖지 않고 상대방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영적으로, 진정으로 평안을 찾은 거예요. 용서하니까. 그 순간 고혈압이 치유가 되더랍니다. 그 분의 실제적인 상담 사례예요.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지 못한 적개심이라는 건요. 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적개심.
둘째는요, 이게 또 심각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과 고집이에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었어요. 편작이라는 분인데 6가지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6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이치를 헤아리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 이런 게 타당하지 못한 경우.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고치지 못할 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알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상한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교만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 해친다고 그래요. 이 편작이라는 분이 왜 그걸 중요하다고 그랬냐면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자신이 잘못됐다고 알지 못한다는 거,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빌빌거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파괴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온 영과 몸 강건하게 보존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강건하면은요, 영이 강건하면 육체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럴 땐 또 육 아니라 우리 영까지 아주 갉아먹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내 몸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평안하면. 통증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통증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평안하게 앉아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요,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왜냐? 순서를 모르거든. 우왕좌왕 이거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영이 평안해지면요, 실타래 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순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하나님의 순서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면이 강건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친 광야를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면이 강건해. 하나님의 순서, 인사이드 아웃.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 육신의 치유의 능력을 또 삶의 현장에 형통에
복을 주셔가지고 영육간에 가장 아름답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누리면서 이 세상 밖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몸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육간의 강건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의 그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